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1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언제부터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이 어느 때부터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그 20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젊어서 모든 일을 해야 되지, 참으로 나이가 들고 참으로 이렇게 그 늙으면은 아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20대부터 인생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40부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경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40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인생은 60이다. 참으로 인간의 모든 산설수설을 다 참으로 겪어봐야 인생이 뭔가라는 것을 알지, 이렇게 해서 인생은 바로 60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저는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참으로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참으로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참으로 이렇게 육신의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바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참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이 큰 그런 바로 참으로 내가 또 내 늙은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참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 참으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요한복음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바로 뭐냐면은 그 십자가 그 앞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다시 한번 태어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진짜 참으로 인생이 시작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높고 높으신 그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고의 그런 바로 겸손, 그 겸손을 알아야만이 참으로 인생을 참으로 이렇게 산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아무리 많은 그런 바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은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할 때 참된 그런 바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만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만이 믿음의 중심이 되고 또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참으로 십자가의 중요한 그런 바로 그 의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계속해서 말씀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참으로 대해서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참으로 그 아무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바로 이유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들어본다면은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내란을 일으키거나 정치범이거나 살인자거나 강도들, 이런 바로 중한 그런 바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 사용의 도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일반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그런 바로 의미를 그렇게 중요하게 두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참으로 일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참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능력한 패배자의 상징이며 또 심지어는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은 바로 뭐냐면은 저주받은 것이다. 또 참으로 십자가에 죽는 그런 바로 무능력하니까는 패배자의 상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전혀 두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약함의 상징처럼 보여집니다. 그 때문에 많은 그런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참으로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용되심을 통해서 그 의미는 엄청나게 달라져 버려요. 십자가는 사랑과 또 승리와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십자가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십자가야말로 또 지혜 중에 지혜고 또 능력 중에 능력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엄청난 그런 바로 축복이 바로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바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는 바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으로 이제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든 그런 바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오직 그 이제 에덴 동산의 참으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만 따먹지 말고 모든 것을 임의대로 다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특별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사랑하신 그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땠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얼마든지 다 누릴 수 있는데
모든 과실들을 다 임의대로 따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독 하지만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요?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참으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참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그 확정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사랑을 베풀어요. 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영접을 하게 되면은 바로 죄인을 저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될 그런 바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반열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반열위에다가 올려놓으셨어요. 뭐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8절 말씀부터 3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어떤 누구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인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정말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반열에다가 올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고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조상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성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은 또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신다.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 라고 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으로 문제는 해결됐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바로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본과 같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가 기다린 것 같이 언제든지 돌아오면 그 아버지는 이렇게 입을 맞추시고, 그리고 참으로 이제 참으로 새 의복을 갈아주고 사시를 시켜주시고, 이렇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를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려놓고 어떤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바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와 같이 바로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체의 그냥 사랑 덩어리에 사랑 덩어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사와 권세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지혜의 권세, 참으로 권세를 말합니다. 이 지혜의 권세와 사단의 세력은 바로 뭐해서 최초로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저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축복에서 저주 가운데로 우리를 던져버린 바로 그 존재입니다. 근데 이 존재에서 이 참으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가 들어오게 한 장본인은 누구냐? 바로 정사와 권세입니다. 사단의 세력과 지혜의 세력이 우리를 바로 이 세상에 지하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니라. 바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한 장본이 누구냐?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리고 지의 권세. 이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악한 사단 마귀를 말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지역 없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로부터 정사와 권세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정사와 권세를 다 내어놓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의 진정 승리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바로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정사와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그 정사와 이 참으로 권세에서 승리하게 했는데, 그것하고 예수님이 바로 참으로 승리한 거하고 우리하고 어떤 거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온갖 그런 바로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또 승리하신 그 믿음을 점으로 가지면은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이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바로 우리가 세상의 악한 그런 바로 마귀 점으로 귀신 역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점으로 성령의 능력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악한 영을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이기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지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런 바로 이유는 우리를 바로 질병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번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참으로 마태복음 8장의 1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이 참으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장로들이요, 참으로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병들어서 지금 그 하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참으로 이렇게 그 장로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장로들에게 그 예수님께 좀 말씀하셔가지고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어가고 있으니 내 하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덧붙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요 참으로 그 로마 참으로 백부장은요 우리에게 좋은 그런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줘준 사람이고 우리에게 참으로 정복자지만은 참으로 우리를 참으로 그 정복한 침략자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잘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니까는, 그래서 좋은 사람이니까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그 하인을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참으로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참으로 이제 장로들이 그 백부장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신다고 합니다. 오셔서 당신의 그 하인을 고쳐준다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 밑에는 많은 그런 바로 하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하인도 내가 명령하면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내 밑에 많은 병사들이 있는데 나 작은 그런 바로 권세를 가지고도 이렇게 명령하면은 저렇게 움직이고 또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명령만 하면은 다 되는데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이 소식을 또 장로들이 가서 전하죠.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여기서 말씀 그 사실을 저 백부장 정말 이렇게 밑에 하인들이 있는데 하인을 그 명령하면은 그 하인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병사들인데 병사들 명령하면은 다 그대로 움직이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당신이 말씀만 하면은 그대로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유대에 점으로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바로 정확하게 그 하인의 질병이 깨끗하게 죽을 그런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이렇게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참으로 열병을 앓고 있어요. 그 열병을 앓고는 그 장모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열병을 앓고 있었던 그 참으로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건강함을 받아서 참으로 예수님을 수종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이 참으로 이렇게 병을 고쳤다고 하는 그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거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그런 환자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때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 앞에 온 모든 자들이 다 이렇게 병에서 노임받고, 귀신에게 묶여 참으로 종로로 탔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귀신의 참으로 종로로 해서 참으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십자가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검일 날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에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지 않겠어요? 십자가의 그 구원은, 십자가의 그 승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은, 십자가의 승리를 믿기만 하면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은 어떤 가정도, 불행한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망해가는 직장도 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쓰러가는 사업장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질병과 지혜서만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한 나라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참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